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최근 한간에 떠돌고 있는 이번 달 9월 23일 휴거설에 대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목회자나 작가, 유튜버 또는 자칭 파수꾼으로 활동하는 이들이며 대부분 영어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은 아프리카 조슈아 목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완성을 통해 미래를 보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가 곧 오리라는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5년 나팔절을 기점으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7년 환란이 시작되며 이후로 다니엘서의 1290일과 계시록의 1260일을 합친 2550일 뒤인 2032년 9월 6일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팔절 휴거설 주장들에 대하여 이번에는 진짜다, 나는 100% 확신한다, 심지어 1000% 확신한다고 의견을 피력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번 쇼츠 영상으로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이 짧은 것이었기에 이 내용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많아 오늘은 이 휴거설의 주장을 분별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팔절 휴거설에 대한 예측을 신뢰하는 이들의 주요 주장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팔절은 반드시 초승달을 육안으로 관측한 후에 시작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 둘째, 따라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관용구는 나팔절과 관련된 것이다. 셋째, 때를 모른다의 참 의미는 나팔절은 이틀의 기간으로 지켜지는데 그 이틀 중 어느 날인지 모른다. 넷째, 나팔절 휴거를 전하는 자들의 말과 표정이 신뢰할 만하다. 다섯째, 휴거의 그날과 그때가 카이로스이며 주님이 이 절기를 이루신다. 여섯째, 예수님은 친한 친구들에게는 무슨 일을 앞두고 미리 자세히 알리신다. 일곱째, 다양한 사람들의 꿈, 환상과 개인 간증이 그날이라는 증거라고 믿는다. 이를 정리하면 나팔절 휴거설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틀간 지켜지는 나팔절 절기 자체의 모호함과 비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죠. 심지어는 그들의 수비학적 계산이나 목소리와 표정도 믿음이 간다면서 그들의 예측에 대하여 강한 애착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하는 국내 다수의 휴거 사모자들 중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이나 경험 등을 토대로 하여 이번에 나팔절은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올해 나팔절 휴거설을 믿지 않는 이들도 많은데요.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자 그대로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둘째, 나팔절은 7월 1일로 고정되어 있지만 오히려 초실절과 오순절은 6월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팔절을 시기를 알 수 없는 절기로 이해하지만 모든 절기들 중 날짜가 고정되지 않고 매년 달라지는 절기는 두 절기로서 바로 초실절과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은 6월절로부터 먼저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지키게 되는데 만약 6월절이 안식일이나 주일과 겹치게 되면 초실절은 일주일 연기해야 하므로 매년 지키는 날이 달라집니다. 또한 오순절은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을 계산하여 지킴으로써 역시 매년 날짜가 달라지게 되죠. 대부분은 이 원리를 모르고 신년인 나팔절에만 집중합니다. 셋째, 종말의 정확한 시기를 말하는 것은 마귀의 미혹이다. 넷째, 꿈과 환상과 예언을 받았다고 해도 이번 절기와는 상관이 없다. 다섯째, 1992년 다미 선교회보다 더 조잡한 근거와 계산을 가지고 휴거의 날을 논하고 있다. 여섯째, 깨어있으라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일곱 번째, 주어진 사명과 사역에 충실하지 못하고 주님 재림의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날이 더없이 지나가면 제2의 다미 선교회와 같은 모습에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즉 1992년 10월 다미 선교회 휴거설 불발 이후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휴거에 대한 사모, 심지어 일반적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휴거설을 어느 정도의 가능성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100%, 심지어 1000%까지 확신하는 이들 중에는 진리를 벗어나 곁길로 가거나 각종 우후죽순 등장하는 지금의 혼합된 종말론과 기타 이단 사설들에 계속해서 미혹될 신자들로 살아갈 가능성도 있기에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 편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또 한번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여정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구속사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7절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님 재림을 소망하는 이들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무교절에 무덤에서 장사 지내셨으며 초실절에는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고 교회가 시작되었죠. 이 봄절기가 예수님의 초림 때 정확히 이루어진 것처럼 향후 가을절기인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도 예수님의 구속사와 관련되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절기, 속죄절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날, 초막절은 천년왕국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게 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인 주장들에서는 나팔절에 휴거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전의 절기들의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만 봄절기, 특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짧은 시간 안에 한 세트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도 한 세트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가을절기의 시작은 7년 이전의 공중강림 사건보다는 7년 이후의 지상재림 시에 한 세트로 짧은 시간을 두고 발생할 가능성이 많죠. 또한 휴거는 주님의 때에 이방인 성도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재림은 7년 언약의 주 대상인 이스라엘을 위해 행해질 것을 이해한다면 나팔절은 이방인 중심의 휴거절기보다는 환란에 남은 유대인들 중심의 재림절기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공중강림의 구절인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집중한다면 나팔절은 1차로 공중강림 때 그리고 2차로 지상재림 때도 이중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팔절에만 휴거가 발생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게 되면 다른 절기들에서도 우리 주님의 공중강림은 더 다양하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전하면 이스라엘 7대 절기 중 추수절기는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나팔절은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추수절기 때도 다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휴거 발생이 초실절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 곳곳에서 성도들 향의 첫 열매 또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추수의 관점에서 보면 반만 성취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향후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막는 자의 옮겨짐, 즉 오순절의 휴거 사건과 함께 성령님의 옮겨짐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세 차례 추수절기 중에서 가장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로서 초막절의 7일은 공중에서의 예수님의 7년간의 혼인잔치와도 연관이 깊은 절기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 우리 목회자나 신자들이 특정한 지식과 가르침에 예속되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다양한 숨은 가르침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므로 나팔절에 우리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날에만 오매불망하며 자신의 전부를 불어넣어 에너지를 쏟는 것은 성경에서 권면하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오히려 귀한 세월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나팔절 휴거를 사모하는 이들이 올해 2025년을 주님이 오시는 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계 정세에 대하여 아직 충분히 깨닫고 있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시대상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화면의 주제들을 보십시오.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가 약 3년간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처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에서 거짓 언론과 가짜 뉴스들이 범람한 곳을 중심으로 하여 코끼리 백고무신이나 다른 전염병의 백신 접종이 거침없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관복음서 종말장의 교훈처럼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있으리라는 말씀과 맞물려 인류 전체를 억압과 통제 사회로 준비시키려는 예비적인 경고 사건입니다. 이처럼 향후 코로나 팬데믹의 재유행과 다른 전염병의 발생도 예상할 수 있지만 아직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변화, 전 세계적인 통제 시스템이 온전히 자리 잡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나라들에서는 그들의 계획과 음모에 대한 대처와 외침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한편 자칭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계전쟁의 가능성으로 인해 수개월 내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3년여가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복음서 종말장의 전쟁과 난리 소문의 일부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종종 에스겔 38장과 39장의 마곡 땅의 곡과 연결하는 견해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아직은 전 세계적인 연합전쟁의 수준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초에 중국의 열병식에서 보여준 북중러의 끈끈한 연대는 이 세계가 평화가 아닌 전쟁의 시대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중동 지역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마스 군 대변인의 말대로 붉은 암송아지 수입이 황금돔 사원에 향후 세워질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확전과 소강 상태를 반복하면서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세계의 긴장으로 계속되고 있죠. 이는 향후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스가랴서의 예언이나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리라는 누가복음 예언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 중심으로 종말의 무대가 점점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적인 시기까지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나라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작금의 세계와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명실공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두주자를 달리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에서는 미국과 트럼프를 옹호하며 지지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은 타국에 대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나라의 이미지에서 자국의 이익 중심의 국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금의 미국의 호전적인 모습은 향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체제가 얼마나 강력할 것인지에 대한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특정 예언가나 정치평론가들의 예측을 믿고 남북 통일을 외치거나 그것을 꿈꾸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자들 중에서도 복음 통일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는 이들이 많지요. 물론 긍정적인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입을 넓게 열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확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금의 마지막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시고 그런 특정인의 예언이나 예측 그리고 허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 3장의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특정 집단이 아닌 전 국민적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 통일과 회복이 아닌 심판과 재앙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권세 잡은 자들의 불의와 불법이 끊이지 않고 있고 계속되는 민생 지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 국민들의 눈과 귀는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모든 것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포장하는 거짓과 가짜 언론들은 더 특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화폐가 단계적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네 교회 안에도 종교 통합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있죠. 이런 작금의 대한민국은 향후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최적화될 나라 중에 하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아무리 그날이 왔다, 그때가 지금이라고 외치더라도 당분간은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은 오지만 향후 몇 년은 더 있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달으십시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나팔절 휴거설에 대하여 그것을 말하는 이가 신뢰할 만하고 그 주장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다고 하여도 성경은 나팔절과 같은 특정 절기를 휴거 날짜로 단정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휴거의 사건을 암시하는 다양한 절기로 인하여 성경은 신자들을 매 순간 깨어있는 삶으로 인도하죠. 물론 나팔절과 같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즉 구속사적 사건의 패턴을 보는 것은 종말을 사는 주님 신부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된 성도는 유명세를 가진 특정 메신저나 파수꾼의 날짜 계산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면서 그날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 특정 메신저나 파수꾼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고 성경 말씀이 아닌 늘 그 사람의 메시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참된 신부라면 저를 포함한 메신저들의 말은 진리신 성령님 안에서 참고용으로만 보고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상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늘 깨어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죠.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기가 임박하였고 환란의 무대 역시 서서히 준비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내의 정세들이 그 정점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죠. 부디 특정 예언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면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시선을 두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